우리 옆 사람 바라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2층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은혜란 찬양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런 우리 어버이날 찬양으로 참 감명 깊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표현을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떠남의 은혜에 속해 사셨나요? 잘 떠나보내셨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익숙한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대한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기대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침묵의 땅에 갇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이란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랑을 통하여서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꾸던 꿈쟁이였어요. 지금은 죄수복을 입고 차가운 감옥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한 고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어두운 감옥이라는 머무름의 시간에 방치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침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역경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사실 꿈의 낭떠러지였어요. 꿈을 꾸던 요셉이었어요. 17살에 꿈을 이야기했던 꿈꾸는 자였습니다. 곡식의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면서 스스로 높아진 또 꿈쟁이로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면장은요, 그 꿈은 온데간데 없이 남은 것은 차가운 벽에서 전달되어지는 한기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은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어떻게 나를 이토록 나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절규가 나옵니다. 나는 꿈을 꿨는데, 그리고 환상을 보았는데, 믿음으로 약속을 보았는데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어둡습니까?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은 말 그대로요, 노답이었습니다. 노답, 영어로 no answer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사인도 없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습니다. No answer. 아무런 응답 없는 그 캄캄한 현장 앞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감옥을 히브리어로요, 소하르라고 하는데, 이 소하르는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둥근 집 구덩이를 말합니다. 요셉의 형에 의해서 던져질 때도 구덩이였는데 몇 년 지나서 그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왕의 감옥 구덩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운 터널이라는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감옥은요,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빛 한 적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구덩이입니다. 한번 들어가면요, 파라오 왕의 특별 사면 없으면요 절대 나올 수 없는 산자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평생 그 감옥에서 있어야 됩니다. 고대 근동 사람에게는요, 이 고난은 신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요새 주변에 있던 제수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여기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요셉도 스스로 보았을 때 이 질문이 내면에서부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보드벨의 집에서 성실히 일할 때도 저는요,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고작 이 깊은 어둠의 감옥인가요?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자기도 주변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감옥 앞에 난감해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 상태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2중 3중 배신을 당한 상태입니다.
가장 믿었던 혈육인 형들에게 팔렸고 충성을 다했던 주인 보디발에게 배신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마저도 지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no answer, 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고통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믿음 생활 잘하면 형통한다, 이런 신앙적인 진리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요셉은 이 캄캄한 지하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해체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 사랑을 받았던, 채색 옷을 입었던, 꿈을 꾸었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아들인가 노예인가? 나는 범죄자인가? 감옥에서 자기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no answer, 아무런 답이 없는 현장에서 더욱 신앙이 성장합니다.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는 감옥에서 있으면서 더욱 그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감옥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요, 상황이 좋으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해석합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옥에 있을 때는 절망이지만 잘 될 때는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의 비참한 몰골과 차가운 감옥이라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지금 감옥을요,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려운 순간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의 약속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볼 때는 차가운 감옥이고 어둠이고 이 깊은 구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내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똑같은 환경이요,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깊은 고독의 현장에서 원망의 언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요셉은요, 참으로 불쌍하고 억울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팔았을까?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을까? 왜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을까? 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나? 지난 수년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Why me? 왜 접니까? 왜 그렇습니까? Why? 왜 그렇습니까? 이런저런 알 수 없는 이유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당할 위기의 순간에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그의 신앙이요, 1년, 2년 지나면서 이렇게 단단해진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캄캄한 감옥입니다.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완전한 구덩이,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도왔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어려울수록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오늘의 현장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면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결론이었어요. 믿음은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당장 없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믿음은 일상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는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감옥에 있던 죄수에 있던 요셉이요, 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간수장에 신임을 얻는 거예요. 다른 죄수와 다르게 이 요셉은 남달랐어요. 독특했어요. 특별했어요. 간수장이 볼 때 눈에 확 띈 겁니다. 감옥에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간수장의 교회를 신임해서 그를 간수장의 이 대리역할로, 이 총무로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사람이 여러 가지 반응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폭주합니다.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자신을 내어놓고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런 감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청소를 하고 다른 죄수들을 또 안색을 살피면서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언제 나갑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도, 이 절망에도, 이 질병에도,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는 머무름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자기의 사명과 자기 역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머무름의 시간을 견디는 성도들의 진짜 영적인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낭비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특별한 기적을 마냥 기다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기적이 없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실한 태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탤런트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아무런 사인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고백은요, 신앙인은 성실해야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신앙인은 성실해야 합니다. 신앙인은요, 요행을 구하지 않아요. 신앙인은요, 기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렌즈를 가지고 내 삶을 조명하면서 오늘 나는 성실하게 믿음으로 뚜벅뚜벅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 거대한 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한 조각가가 성당 지붕 꼭대기 높은 곳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천사의 모양을 조각을 새기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지나간 사람이 크게 외칩니다. 여보시오, 저 밑에서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정성껏 시간을 들이면서 정교하게 깎고 있습니까? 대충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말 딱 하는 거예요. 왜? 정말 안 보이거든요. 밑에서 저 높은 위에 있는 그 형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각가가 이렇게 땀을 닦으며 말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조각가의 마음이 바로 요셉의 마음인 거예요. 감옥이라고 내팽겨치고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이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두운 구석에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을요,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갑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이 일주일주 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낭비할 겁니까? 만약에 미래를 그리면서 오늘 일상의 삶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1초, 2초 지나간 이 순간, 이 생명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는 것을 만끽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먼 미래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십시오. 그리하면요, 요새처럼 감옥 같은 상황도 열정적인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하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하면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그리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중요한 거예요. 이 감옥 같은 이 질병도, 이 아픔도 다 지나간다. 이 속에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그리하면 또 다른 인생의 해석으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진심 온 마음으로 대할 때, 요즘 어린아이들 표현으로 찐으로 대할 때 진짜로 대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호흡하며 느끼는 겁니다. 야,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 아는 거지만,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가장 젊은 지금 순간을 누리십시오. 좀만 있으면 조금 늙어요. 조금 늙어. 시간이 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감옥이라고 해서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기서 이 간수들을 도우면서, 제수를 돌보면서 내 사명 감당하리라. 지금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동행을 형통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동행을 형통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감동적인 단어는요, 23절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상합니다. 지금 이 요셉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형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옥문이 열려야 형통인 것이고, 총리가 되어야 형통인 것인데, 성공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형통인데 왜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형통한다 말했을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요,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거기서도 형통하였더라. 여기서도 형통하였더라. 성실했더라. 신실했더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당장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옥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의 아픔을 함께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래서 환경이 나아지기를 구하던 단계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연단 가운데 견디고 이겨내는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환경을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머무름의 시간, 우리 영어로 웨이팅이죠. 웨이팅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아무런 사인이 없지? 하나님 말씀이 없지? 왜 내게 어떤 증표를 주지 않지? 나의 웨이팅, 기다림의 시간 동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의 반전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어디서요? 감옥에도, 보디바라 집에도, 구덩이에도 그의 걸음 순간순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이 문구 하나가 가슴에 레마로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아프다 할지라도, 일이 안 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정말 믿는다면,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전쟁 중에 한 척의 군함이요, 적진의 한복판에 길을 잃게 됩니다. 딱 한 척이 남았어요.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사방에는 적군의 어뢰가 가득한 거예요. 함장은 본부에 절박하게 무전을 보냅니다. 본부 응답하라. 우린 지금 고립되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당장 대답하라. 그러나 아무리 무전을 쳐도요, 본부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오직 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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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난 뿐이에요. 소음 가득한 기나긴 침묵이 이어지는 거예요. 함장과 대원들은 절망했습니다. 본부가 우리를 버렸다. 이제 우린 죽게 되었다. 우린 끝이다. 이렇게 다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무전병이 포기하지 않고 그 소음 속에 귀를 바짝 댄 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함장님, 본부는 지금 침묵한 게 아닙니다. 이 소음의 간격을 들어보십시오.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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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 이건 대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적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진동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부는 무전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동 여파로, 이 진동으로 그들이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라 곧 구주대가 간다. 함장이 듣고 싶었던 말은요, 귀로 들리는 정확한 명확한 언어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본부는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밀한 진동으로 계속 사인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미세한 진동으로 임재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간수장의 마음의 문이 열려진 거, 이거 신기하죠. 제수들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 신기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작은 진동의 울림의 사건인 거예요. 당장 꺼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손길이 진동의 여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진동이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나는 확실한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한단다. 옆에서 너의 삶을 도우시고 있단다. 우리의 영적인 파동과 진동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세밀한 떨림으로 우리의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요셉은 머무름의 시간을 통해서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영적 근육을 키웠습니다. 2년 동안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 잃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전부가 되었어요. 그 영적 근육 때문에 훗날 총리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이유가 그 감옥에 있던 경험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고 계신가요? 가정의 불화라는 감옥에 있으십니까? 경제 위기라는 구덩이에 있나요? 혹은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너무 긴 시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감옥은 버려진 시간, 낭비된 인생이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일하시고 요셉을 만지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 영혼을 위한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터치하며 다루고 계십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항상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무대의 조명이 딱 꺼지고 캄캄한 어둠에 홀로 남은 것처럼 느낄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처럼 소하르 지하 깊은 구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질병 앞에 낙담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침묵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머무름의 시간을 통해 우리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서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답일 때 그 순간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God sees,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나의 가정도 보고 계십니다. 나의 삶도 일터도 나의 모든 꿈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아, 나를 보고 계시구나. 감옥에 있다고 울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들 앞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아파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구나. 오늘 이런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은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성실함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의 성실함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멋진 능력을 이루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커다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성실함,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답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요새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감옥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형통이었습니다. 야,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꿈 해석을 통해서 왕 앞에 섰습니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무 재반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질병이, 그때 그 사건이, 그때 그 관계의 깨짐이, 아픔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형통이었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그때 그것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때 그 감옥 때문에, 야, 이게 가장 은혜구나.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이 모든 퍼즐들이 영적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는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상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동행을 형통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감옥같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변함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현장에서, 작은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동행을 형통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 원한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사하심을 의지합니다. 그 신실함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놀랍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 앞에 맡깁니다. 인생을 맡기며 나갑니다. 가장 놀라운 사랑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저들의 아픔과 질병과 상처와 문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오 역사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요새처럼 감옥 같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형통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을 믿사오니
일상 자체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삶의 호흡의 순간순간이 축복이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